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당회점의 설교 요한일서 강의 26번째 지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본문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죠. 그래서 살인, 꼭 칼을 들고 뭘 들고 누구를 죽여야 된다. 이것만이 살인 아닙니다. 그것도 살인인데 이렇게 영적인, 즉 하나님 말씀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나왔던 말씀들을 계속 부연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절 강의에서 살펴본 가인의 살인도 처음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움도 근본 뿌리에서부터 뽑아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 미워한다는 것은 초신자 아니라고 하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싹트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가인을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죠.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도 주일 제대로 지켰습니까? 하면은 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대부분이죠. 물론 교회 나와 지켰으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대예배 저녁 예배도 드렸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까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가인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었으며 아벨을 향해서도 감정과 미움을 품었습니다. 이 미움이 점점 커지다 보니 결국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동생을 쳐 죽이기에 이르렀지요. 본문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말씀대로 미움이라는 씨가 결국 살인이라는 열매로 자라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가 행위적으로 나타났을 때만 율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신 대로 고의적으로 남을 살인한 사람은 그 자신도 죽임을 당했지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품은 죄도 행위적인 불법과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셨지요. 자, 실제로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미움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미움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행위적인 간음과 마찬가지로 죄라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배신이나 탐심, 변개함 이런 죄의 속성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성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하는 죄이지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차라리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쉽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자기 의지로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행위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도 쉽게 버릴 수 있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행위적으로 죄만 짓지 않으면 죄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믿음의 단계로 하면은 믿음의 1단계, 2단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낙원이나 1천층, 2천층밖에 못 가지 3천층 이상은 가기가 극히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연단을 받아 그릇으로 쓰임받아 그렇게 성결되고 영으로 온전 들어간 분 외에는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 하나를 끊으려고 해도 자기 의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무나 쉽게 끊을 수가 있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예전에 아무리 좋아했다 해도 이제 마음에서부터 싫어져 버립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에서부터 싫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연히 끊어지는 거예요. 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살을 문질러 억지로 때를 벗겨내려 하면 아프기만 하고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에 푹 불리고 비누와 떼수건을 쓰면 묵은 때도 술술 벗겨지지요. 마찬가지로 죄악도 억지로 벗으려고 하면 힘들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쉽게 벗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버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버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각종 예배와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열심히 참석하고 불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해 나갈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진리의 빛이 임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의 죄성까지 벗어버릴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요. 이는 주님을 믿어 성령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한 번 미워했으니까 지옥에 가야 하는 살인자라 하거나 너는 한 번 음욕을 품어서 간음했으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열심히 죄를 버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직은 마음에 불의가 남아있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지요. 그러나 문제는 미움이든 간음이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악을 자기 안에 담아두고 사단의 역사를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이지요. 즉 미움이든 간음이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게 특별히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시기 질투하고 헐뜯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아예 마음의 원수를 맺어버림으로 마치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외면하고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날은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 직장이든 학교에서든 집단적인 따돌림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동료나 친구들 간에 누구 한 사람을 따돌리고 무시하거나 악의를 품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일이 없으시겠죠? 예.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면서 나는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보혈의 공로로 내 죄를 다 씻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 비록 상대가 자신에게 큰 해를 입혔다거나 악인이라 해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매일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또 예배 때에도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얼마나 하루 한 번 이상은 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때도 주기도문으로 한 번 이상. 그런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달달 외우시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는 거예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기도.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 내 죄 무조건 사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도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어도 나도 사해 줬습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도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요. 근데 누구를 미워한다, 사해 주지 않고 누구 미워한다,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않으니까. 사해 줄 때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도 다 사해 줘라. 그리고 아버지 또 기도할 때 아버지도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 미워하고 감정 갖고 하고 사해 주지 않으면서 당장님, 나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받았는데 치료도 안 돼요? 치료가 왜 안 돼? 하나님과 죄의담 없으면 왜 치료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 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악하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대의 탓을 하고 미움을 계속 키워나가면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중에 살인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하신 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갓난 아이가 자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어다니다가 일어서고 한 걸음씩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지요. 이럴 때는 몇 걸음만 걸어도 부모의 마음에는 너무나 대견합니다. 너는 바보처럼 왜 자꾸 넘어지니?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벌써 혼자 걸으려고 하네, 세 걸음이나 걸었네 하면서 기뻐하지요. 반면에 걸음마를 시작해야 할 아이가 그냥 누워만 있으려고 하면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될까요? 아니면 걸음마를 좀 해보다가 몇 번 넘어졌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못 걷나 보다 하면서 포기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성장, 발달할 수가 없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진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미워하며 살거나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잘 안 되네요 하면서 포기해버린다면 이런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송사하고 시험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가 자칫하면 그나마 있던 적은 믿음조차 빼앗겨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결코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진리로 행하여 미움과 모든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6절에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즉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사랑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단계, 곧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시며 우리도 이런 사랑을 이루라 하셨지요. 세상 사람들도 때로 죽도록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만 대부분은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드물게는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그 대가를 얻지 못하면 실망하고 변개하며 오히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기도 하지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죠.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변개하고 배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실하게 생명을 줄 수도 있지요. 정말로 생명을 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직 상대의 유익을 위하여 생명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참혹하게 채찍에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운 채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결국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채찍이었고 우리가 써야 할 가시관이었으며 죄인 되었던 우리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때 이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만 아니라 대적하고 해방하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주셨지요. 그 희생을 보면서도 여전히 무지하고 악한 인생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중보의 기도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못 박히우시고 가시관 쓰시고 이렇게 손발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찢으시고 이러시면서도 말이에요. 채찍에 맞으시고 이러시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장차 성령을 받으면 죄악을 버리고 변화될 것을 믿고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결국은 무수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죠.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체험한 우리도 그 사랑을 이루라 하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애매하게 여러분을 원수처럼 대하며 심히 미워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죄인 되었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런 사람이라도 맞서 대적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고 내가 받은 고통을 갚아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화평을 이루려고 하고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요. 선으로 악을 갚아 악을 행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원수까지 사랑하되 상대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마음을 이루면 범사에 사랑의 행함이 나옵니다. 상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얼마든지 낮아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희생할 수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유리하는 양떼 같은 영혼들을 보실 때는 심히 안타까워하며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때로는 줄이면서 때로는 못 주무시면서도 피곤하다 힘들다 하지 않으시고 몰려오는 무리들을 진리로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불구된 몸을 온전케 하셨지요.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고 오직 선과 사랑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기 악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책망도 하셨지만 이것도 상대를 변화시켜 구원받게 하시려는 사랑이셨습니다. 범죄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긍휼로 감싸주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줄인 영혼들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떡을 먹여주기도 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매 순간에도 희생과 헌신으로 표현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를 생명 다해 사랑한다면 범사에 죽어지며 희생하고 섬기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고집하거나 시비를 따져 변론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더더구나 그런 거 가지고 그리하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해도 늘 섬김 받으려고만 해도 불편해하지 않지요. 내 주장을 꺾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더 낮아져서 섬겨줄 수 있으며 상대가 돌이키고 회개하여 변화될 때까지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어 줍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위해 죽어지는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지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손해만 보고 인격을 무시당하며 자존심 상하는 상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심으로 그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 가운데 행한다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 영혼들이 깃들이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많은 영혼이 화평하게 품어지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꼭 닮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많은 영혼들을 품고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요한 1서 3장 17절에는 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행동적인 측면을 설명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인 것이고,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의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이 함께 수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행함도 따르지 않는데. 아이고, 얼마나 참 굶주리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이고, 이게 추운 겨울인데 옷도 못 사 입고 추우시고 떠시고,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입던 거 애투라도 벌써 주고 좀 그런 말 해야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에도 죽은 믿음,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지만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도 행함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처럼 사랑도 행함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국의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가난한 병든 어머니와 젖먹이 아기를 신방하러 갔다고 합니다. 여인의 딱한 형편을 보니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은 가득하지만 자신의 수중에 가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의 생활비 뿐이었지요. 내가 지금 20,000원만 있어도 그 중에 10,000원은 이분에게 줄 텐데 하면서 차마 구제할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위로하기를,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세요 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내 돈을 움켜쥐고 돕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니 내 입술은 얼마나 위선적인가, 이런 마음의 소리가 계속 들려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결국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털어주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끼니거리가 없었지만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지요. 다음 날 아침 굶을 처지에 있던 선교사님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선교비 40,000원이 우편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도 감사하지만 자신의 행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행복했겠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주관하시는데도 재물이 아까워서 어려운 형제를 돕지 못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가진 것이 없고 형제를 도울 만한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한 끼 먹을 양식뿐이라 해도 거기서 한 입이라도 덜어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해도 자기 자녀가 줄이고 고통받는다면 자신이 먹고 쓸 것을 아껴서라도 도와주겠지요. 이렇게 상대의 입장과 마음이 되어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도 쓸 데가 많으니까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쓸 데가 있고 구제할 마음의 여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해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열심히 형제를 돌아보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9절 10절에는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틀림이 없이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셔서 더 많이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행함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특히 구제의 실천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요. 물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믿음을 심어주는 행함이 가장 크고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유구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구제와 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구제하면서 아까워하고 내가 괜히 구제했다, 이거 조그만 할 걸 좀 많이 했다, 이런 아까운 마음으로 구제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구제를. 정말 내가 구제하고 기뻐해야죠. 구제하고 기뻐해야죠. 내가 내 돈 들어 구제하고 기뻐해야 된다. 왜? 내가 구제함으로 상대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채 허덕이는 그런 사람이 부채를 갚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겠어요. 그 가정이, 가족까지. 그러니까 기뻐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제해 줌으로 그 가정이 행복을 찾았으니까, 평안해졌으니까, 다투던 가정이 다투지 않는 가정으로, 거기다가 더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가정이라면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빗나갔던 자녀들도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신앙에서 잘해야겠다고 돌아오는 가족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주신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에 주시고 싶다면 그건 틀림없이 받는 거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하셨습니다. 추수할 때나 기쁜 일이 있어 잔치를 벌릴 때도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대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금식할 때도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시죠. 이스라엘은 보리 거둬 드릴 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삭들을 많이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이삭 다 거둬온 게 아니고. 왜?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거 이삭 주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걸 봐요.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장차 임할 재앙을 경고할 때도 여러 가지 악행과 더불어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며 학대하는 악함에 대해 심히 책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구제, 선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 당시일 때도
있는 거 팔아가지고 내게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골고루 구제하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재산을 팔아 물질을 서로 통용하였던 것도 교회 안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도 항상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 했고 성도들을 독려하여 구제하기에 힘썼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본교회 항상 기도 제목에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뿐 아니라 구제가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초신자 때 가졌던 기도 제목은 부유한 장로가 되어서 어려운 성도가 없도록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된 지금도 제 소망은 우리 전 성도 중에 춥고 배고픈 이가 없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자신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 구제해 왔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축복을 주셨고 선교와 구제도 더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당시부터 이미 도움을 청하는 교회들을 힘껏 지원했지요. 우리 교회도 아직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만 구제하기도 벅찬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축복하셔서 더 많은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의 교회와 선교사들을 힘에 넘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써 사랑으로 구제해야 돼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제를 해도 진리 안에서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수가 있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우면 안 됩니다. 요나를 도와준 뱃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고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뱃사람들은 풍랑을 만난 것이 요나 때문이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임을 알았지만 인정 때문에 잡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뱃사람도 선한 이렇게 뱃사람도 있나 봐요. 이들은 선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만 이렇게 다 배에 있는 거 버려야 되고 이런데도 어찌하면 요나를 살려보려고 바다에 던지질 않더라 이 말입니다. 요나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라 해도 안 던져.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풍랑과 싸우며 고생을 하다가 생명이 경각에 이르러서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시험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먼저 그 죄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상대가 계속 범죄하는데도 누군가가 물질로 도와준다면 도와준 사람까지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담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징계를 받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무조건 돕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일 안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되겠어요? 또 어떤 마약이나 먹고만 하는 그런 거 도와주면 되겠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면서 활락 나쁜 곳에 저기 던지는데 아니면 도박이나 한다. 도와주면 되겠어요? 도와주면 도박하라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범죄, 도와준 사람도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도박하라고 도와줘. 게을러서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더 게으르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건강한데 일도 않고 놀아요, 게을러서. 그거 도와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도와야 할 곳이 있고 도와서는 아니 될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상대로 하여금 계속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도록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구제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제할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주의를 지키는지 11조 하는지 이걸 보고 구제한다고요.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 안 하면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주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또 구제부도 항상 이게 염두에 두고 아마 구제할 거예요. 주일 지키는지 11조 하는지. 연로하시든가 자녀의 도움도 없고 연로하시든가 아니면 몸이 이제 뭐 불편해서 또 일도 못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어떤 형편상 어려움에 있어 사는 분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진리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구제할 때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하고 사람 앞에 생색내기 위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자랑하는 구제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누구 구제해주고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버리면 자랑해버리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저렇게 구제하고서 이미 받아버렸다면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실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람들에게 받아버렸으니까. 이런 구제는 참된 사랑의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제할 때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하지요. 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처럼 오직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래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목숨까지 주신 주님처럼 우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